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서 바치는데 대단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믿음이 높고 낮음이 너무 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높이 올라갔다가 또 믿음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하는 낮고 높음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난 믿음이 아주 훌륭한 점으로 볼 수가 있었고,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나약한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자기의 조카 롯과 더불어 땅을 나눌 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아브라함의 신앙이 향상되고 물질의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가지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불화가 생겨서 하갈을 박대하게 되고 하갈이 도망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추락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높고 낮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믿음이 높았던 순간은 바로 오늘 봉독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바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맨 처음에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셔서 많은 군중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이 시험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자기 욕망에 끌려서 나오는 악의 결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시험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제도는 참 좀 잔인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어릴 때 천진난만하게 좀 아름답게 커야 할 그 시기에 공부에 눌려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가련하고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우등생이란 말을 듣게 되고 출세하는 길도 얻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시험을 통해서 낙방하게 되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인생의 괴로운 길로 가는 그야말로 무서운 시험이 되고 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이긴다면 그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영광이 될 수 있고, 시험에 지면 참담한 좀 패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연단 받는 것이 있고 시험 받는 것이 있어요. 시험에 이기면 연단이 되고 시험에 지게 되면 그야말로 시험이 되어버리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엄격히 따져서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위대한 연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바친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언제인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어떤 신학자가 그것을 해부하면서 순종과 단념과 결단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친 제사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면 거기에 순종이 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단념이 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 결단이 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요소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면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본문 말씀에서 이 순종은 아브라함 혼자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인 동시에 그의 아내 사라의 순종이었고 사라의 순종인 동시에 이삭 자신의 순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사건을 아브라함 혼자 생각하고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삭을 낳기는 사라가 낳았습니다. 부부끼리 논의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맨 처음에 사라가 굉장한 고민을 하고 울고불고 하다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명령대로 하십시오 하고는 단념하고 아들과 자기 남편을 보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잡아매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그 목에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가 17세라고 하는데 이 사건 후에 사라가 죽었다는 사실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과 23장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건 후에 사라가 죽었고 또 계속해서 24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장가를 들었는데 장가 들 때 나이가 4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23년이나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17대 이상의 나이는 그야말로 팔팔할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어 올라갔고 자기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갔다는 그런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진다는 것은 무거운 것이니까 무거운 것은 젊은이가 지고 불과 칼은 위험한 것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가져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좌우간 이삭이 아버지보다 더 힘이 셌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힘이 세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칼을 목에 갖다 댔는데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사적으로 반항하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17세 소년이 결사적으로 반항할 때 107세의 노인이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의 순종이 아니었던들 도저히 이삭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순종은 아브라함 홀로의 순종이 아니고 사라의 순종이고 동시에 이삭의 순종입니다. 사라와 이삭이 같이 순종해 주지 않았던들 이 제사는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이 순종 자체를 한번 해부해 보면 이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고 절대적인 순종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큰 순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앞서서 죽게 되면 큰 저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아버지가 참아보지 못합니다. 아들이 병들었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죽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아버지로서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부정이에요.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에 시드기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도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고 요호야김이 숙부예요. 애국과 더불어 동맹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다가 포로로 사로잡혀 눈이 뽑히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왕이 붙들려 가서 바벨론 왕에게 벌을 받는데 그 벌이 어떠한 벌이었냐면 시드기야 왕 목전에서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붙들려서 형벌을 받아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 이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내 손으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죽이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손을 가지고 죽인다.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셨어요. 처음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라가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내놓으라고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주신 겁니다.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치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일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서쪽에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만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게안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지옥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뭐를 했는가 하니까 첫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버리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 놓으면 이 쓰레기 중에 온갖 수분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빨리 불이 안 타. 또 빨리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연기가 꾸준히 나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그을려서 불에 태우듯이 지옥은 인간계의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몰록이란 우상에게 아들을 바쳤는데 이 몰록은 큰 쇠가죽으로 만든 팔을 벌리고 있는 우상인데 쇠를 불러 달구어서 뜨거워지면 그 우상의 팔에다가 아들을 안겨준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가 앙 울면서 그 불에 타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몰록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쳤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통과시킨다는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방 제사 이야기입니다. 몰록신에게 아들을 바친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이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교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을 했어요.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순종한 그것이 바로 그의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 모조리 다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조리 다 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치는 것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은 초부수고 싫다고 느끼는 것은 안 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좋은 양떼, 소떼 그것은 몰고 와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책임을 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좋은 재물을 왜 죽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기 위해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둘러댑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순종만큼 더 원하시겠느냐. 번제보다 순종이 더 낫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죄입니다. 라며 그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입니다. 제물이 제사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최고 신앙의 절정이 된 모리아 산상의 제사는 첫째로 절대 순종이라는 요소가 그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단념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흘길을 가서 산 아래 도착했을 때 거기에 아브라함의 종들을 놔두고 아버지와 아들만 그 산 위에 올라갔어요. 왜 종들을 두고 갔겠습니까? 종들을 데리고 가면 더 편리할 텐데 곧 죽일 아들에게, 불쌍한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가지 않아도 좋을 것인데 그 짐을 그냥 종들에게 지워 올라가게 하면 될 텐데 왜 종들은 밑에 두고 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종들이 산 위로 따라가면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종들이 따라와서 저 한 구석에 앉아서 쉬고 있다가 자기 늙은 주인이 아브라함의 그 젊은 주인 이삭을 붙들고 결박하고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꺼내서 잡으려 가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종들이 달려와서 말립니다. 아,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붙들었을 것이죠. 아브라함을 붙들고 칼을 빼앗아버리고 이삭을 풀어줘버리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는 하겠습니다. 하긴 했어요. 속마음에는 바치기 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으면 그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는 신용을 하면 종들이 와서 붙들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못하게 말렸습니다. 하며 종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자기가 아들을 바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숨통이었어요.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을 안 바쳐도 된다. 귀한 아들의 목을 찌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념해 버렸어요. 방해를 안 받게 종들을 떼어놓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데려오면 내가 안 죽여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을 산 아래 두고 온다는 것은 바치기 싫은 마음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단념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악이 함께 있도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이겨나가요.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눌러버리고 쫓아버리고 다 내어버립니다. 그것이 제사의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바쳐야 할 재물이 없습니까?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재물이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 말을 도저히 아버지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을 텐데 안 물어보면 좋을 텐데 아픈 것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참 대답은 침착하게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어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으로 태연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한 자제력의 결과입니다. 아주 자기를 억눌러서 극기해서 자제해서 그 말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약할 것 같으면 눈물부터 흘릴지 모릅니다. 목이 막혀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울면서 말할지도 모릅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런 말도 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말합니다. 태연자약. 이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엄청난 자제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자제를 가리켜서 단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렇게 두 개의 자기가 있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기사 가운데 선지자의 과부가 빛을 너무 많이 져서 체주가 와서 아들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들을 팔아서 빛을 받아내려고 그런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거 참 아주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묻기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놓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너와 내 아들이 방 안에 앉고 문을 닫아버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갖다 부어라. 기름이 다 차게 되면 기름을 팔아서 빛을 갖고 남는 것은 너와 내 아들의 생계를 삼아 라는 기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엘리사가 창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문을 닫아버리라. 문을 왜 닫아야 합니까? 그게 단념이라. 단념. 선지자의 과부는 무엇인가? 막연히 사람을 기대하고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동쪽에 네 집에서, 서쪽에 네 집에서, 남쪽에 네 집에서 누군가 도와주겠지. 자꾸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념해 버리고 완전히 사람에게서 단념해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아들과 앉아서 한 병의 기름을 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믿고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한 병의 기름이 무한히 흘러나와서 여기도 차고 저기도 차고 가득히 찼어요. 또 빈 그릇이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기름이 그치고 말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에 대한 단념인 줄로 믿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목회자들을 가끔 보게 돼요. 가끔. 교회에서 어떤 말들을 듣습니다.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떤 교육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또 내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겠지만 사람부터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간 이것이 단념이에요. 사람에 대한 단념이에요. 사람에 대한 단념. 자기의 거역하는 마음에 대한 단념. 제사를 바치지 않고 될 수 없느냐는 마음에 대한 단념이에요. 자기와의 투쟁입니다. 자기와의 씨름에서 아브라함이 이겨낸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의 두 번째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드디어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급하게 부르시면서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인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몸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몰록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뿐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마지막 순간에 칼을 내리친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 혼자서 상상해 보는데 아마 이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종들도 저 밑에 두고 모리아 산상으로 한참 올라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디 양이 없나 이 숲을 한번 쳐다보고 저 숲도 한번 보면서 어디 양이 한 마리 없는가, 제물로 바칠 양이 없겠는가 하면서 두리번 거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없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갈 때까지 줄곧 보았지만 없어요. 아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라고 했지만 없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아들을 다 묶어놓고 칼을 든 채 칼을 내리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았을지도 몰라요.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았지만 없어요.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내리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결단이 저 밑에서 올라올 때는 한 50%, 종을 산 밑에다 떼어 놓았을 때가 한 60%, 또는 70% 됐을 거예요. 또 80%가 됐어요. 90%가 됐습니다. 마지막 사방을 둘러볼 때 99% 정도 됐어요. 그래도 없어요. 그때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100%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였어요. 죽이지 않아도 되는 수가 없겠는가? 아무리 봐도 없다는 겁니다. 내리친 그 순간은 이미 아들 이삭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못 죽이게 하셨어요. 안 죽였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가 같다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은 나무 위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해석처럼 이삭은 죽은 거나 다름 없었는데 살아났어요.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죽여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벽한 신앙의 결단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단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종했고 아무리 단념했던들 마지막에 칼을 내리치는 이 결단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 순종도 단념도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디에서 맺었습니까? 결단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은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신앙은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천사가 칼을 들고 와서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어가서 그 집은 멸망하지 않고 피가 없는 집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이 뛰어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이나 신앙의 사건들을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도저히 사람의 이치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무엇을 가지고도 정의를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못 간다는 거. 저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이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다리를 놓고 건너가지 못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뛰어넘는 것이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성, 인간의 이성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그 이성을 못 박아 죽여버린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단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머뭇거리느냐. 결단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면 여호와고 바알이면 바알이고 하나를 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쪽이 참 하나님이라고 정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온 백성이 부르짖어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결단입니다. 머뭇 거리는 것이 아니고 이곳과 저곳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세계에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야말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바로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터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스라엘 황금 돔이라고 불리는 회교 성당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세계 곳곳에서 흩어진 후에 아랍 사람들이 점령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이 성전의 기초가 바로 여기 모리아 산입니다. 그럼 이 성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주 큰 반석이 있습니다만 반석이 기초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기초예요. 순종과 단련과 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앙. 그것이 성전의 기초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설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직도 필요하고 아주 많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쳤던 제사 속에서 순수한 신앙, 순수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절대적인 순종과 깨끗한 자기 단념 그리고 위대한 100%의 결단 우리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